계시록 19장 17절. 자,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아멘. 네. 네. 자, 오늘 우리 계시록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는데 어디로 가셨냐? 제가 좀 이렇게 계시록 처음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정 지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전 말씀에 제가 이사야나 계시록이나 다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묵시문학. 네, 묵시문학. 자, 이스라엘의 묵시문학의 특징은 좀 이렇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자, 이렇게 한자로 하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쌍을 이룬다 라는 내용이죠. 기하점 구조라는 게 바로 그런 구조인데 이 이스라엘의 문학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계시록을 보는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 가문,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인 아론은 제사장이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예,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아론은 제사장 가문인데 아론의 147대 손이 바로 게리 코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메시아닉 주가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메시아닉 주로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심한 박해를 하거든. 그래서 그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헨 신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코헨 신학교가 먼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코헨 대학교가 됐거든요. 오늘날 코헨 대학교가 미국의 이제 굉장히 상위권 대학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코헨 신학교를 세운 게리 코헨 박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론의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학 구조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계시록의 문학 작품을 묵시문학의 이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도, 그 의도는 바로 이 A, B, C, D 할 때 어디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중앙에. 그래서 D에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첫 번째 시작할 때 복으로 시작합니다. 끝에도 복으로 끝나요. 그리고 여기 1장 9절로 20절까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다음이 나와 있고, 자, 이제 B 다시 보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단락으로 21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제가 축약을 하고요. C와 C 다시, 예, 그리고 D, 이 D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회복. 예, 바로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줄 믿읍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또 4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또 키화전 구조로 나눈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small a, 소문자 a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와 a-, b와 b-, c와 c-,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D, small d. small d에 있는데 small d 11장 15절부터 11장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11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11장. 자, 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혹시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한다. 이단들이 이딴 소리 하면 너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아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모를 거예요. 걔네들은. 왜냐하면 걔네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걸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 2000년 이후에 자기네 교주에 대한 예언으로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혹해서 빠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계시록은 끝까지 신앙 지키는 성화와 영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 15절부터 11장 15절 같이 19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자,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사자가 양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앞으로 가셔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이 사탄을 이기심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그분의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 의도를 바로 깨달았을 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말씀했죠? 거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였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타락한
저 이단의 그 교주들, 그 교주들의 또 밑에서 교주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르는 무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럴 때에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키기 위한 책이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 얻은 백성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결국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대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계시록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 사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다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가는 지옥에 결국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이 19장을 이제 보는데, 이 19장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3장까지 서론에 해당돼요. 그리고 본론은 그럼 뭡니까? 어디까지겠습니까? 바로 본론은 여기에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뼈대가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뼈대가, 뼈대, 사람의 척추는 바로 인나대, 바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바로 척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삽경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삽경들 7개가 나와 있는데, 그 7개 중에 이제 7장, 이 7장까지가 인재양이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14만 4천은 뭐냐? 바로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뭐라고요? 숫자.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0장에서 11장은 2장인데 이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나와요. 아까 저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바로 그게 12장 10 앞이에요. 바로 12장 앞.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승리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 뭡니까?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사명 주셨다고 그럽니까?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꿔가는 사명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목적하신 바, 계획하신 바, 의도하신 바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17장부터 17장 또 18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7장은 뭐냐면 음료의 관점으로 본 바벨론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17장은 뭐라고요? 음료의 관점으로 본 바벨론 심판. 그래서 음료는 뭐냐? 음료는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음료는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음료, 한자로 음료, 음탕한 계집어. 자, 지금 바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을 유혹하는 모든 그런 사상이라든지 그런 종교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세력도 그렇고 종교 세력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음료다. 이 음료가 바로 우리를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음료는 우리를 뭐 하도록 해요? 음행 저지로도록 하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간음. 이 간음하도록 만들고 음행하도록 만들고 이런 음료가 이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17장 내용이에요. 자, 18장은 뭡니까?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10절까지, 19장 1절로 10절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0절까지의 내용이 제일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 우리는 읽을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있는 내용,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재림 이후의 상황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재림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뒷부분이 재림 전의 상황이 바로 저번에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봤어요. 그때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백마탄 자. 백마탄 자. 바로 예수님이 백마탄 자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는 그때의 재림 상황이 바로 16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전에 어떤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는 재림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17절에서 21절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심판의 대상인 크게 여기 짐승이 계속 나옵니다. 19절에도 짐승 나오죠? 20절에도 짐승이 나오나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러죠? 그리고 또 21절에 이렇게 배불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짐승,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는 이제 좀 무서운 내용이지만 18절 내용을 보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20절 하반절에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 안에서 섰다. 17절 내용 보면, 자, 이 태양 안에서 섰다는 얘기는 불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소에 한 천사가 지금 새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태양 안에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은 공중에 나는 새, 그런 새들이죠. 자,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가 등장하는데 이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8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8장.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3절. 8장 13절 보면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자, 이 독수리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독수리. 자, 또 그 다음에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14장 6절에 한번 또 가봅시다. 14장 6절에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천사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이제 8장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독수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최적의 장소가 바로 새한테 최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태양 안에다, 태양 안에 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새가 영적인 의미에서 또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 또 있는데 18장 2절 조금 한 장 넘겨서 봅시다. 1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그래서 각종, 자, 여기에 새는, 자,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아까 전에 뭐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새가 나오는데 여기에 새는 이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요, 사람을 미혹하고 복음방해, 이번에 우리 조민우 형제가 좀 잘 경험을 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방에서 뭐를 가르치냐면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새는 좋은 의미로 새는 이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너무 잘 아는데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영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영이 있고 나쁜 말로 할 때 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바로 그 새들은 이제 영들의 집합소에서 사는 그런 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심판할 때, 바벨론 심판 때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한 천사가 이제 해안에서 공중에 세대를 향해 외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19장에도 하나님의 큰 잔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1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외쳐 이르되 와서 무슨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여라라는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랬는데 이 모여라는 말씀이 여기 보면 이제 왕들의 고기, 좀 18절 보면은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18절에 쭉 나오죠. 모든 자의, 왕들부터 장군, 장사, 그리고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는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19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에 따르는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자들은 다 전쟁에서 뭐 하는 자들이냐? 패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에 패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말 타는 자가 다 이길 건데 이 모든 계층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왕들이고 장군들이고 장사들이고 시장에 있는 모든 자들이죠. 장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고기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끔찍한 죽음과 처참한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죽음, 바로 이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은 뭐예요? 전체 404절 중에 몇 절이 278절이 계시록에서 구약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에스겔 38장 2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38장 2절. 자, 그게 1210페이지입니다.
구약 1210페이지, 에스겔 38장 2절. 구약 1210페이지, 에스겔 38장 2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절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 전쟁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곡과 마곡 전쟁의 배경이 어디냐?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에서 곡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곡이 어떤 존재인가? 자, 3절에 결국 이제 곡과 마곡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대적하는 관계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18장 8절 내용을 보면 지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예. 자, 여기에 보면 여러 날로 이제 이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내용하고 이제 같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제 여기에 곡과 마곡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 바로 바사와 부스와 붓이다. 6절에 보니까 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을 도갈마 족속 이렇게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라. 곡과 마곡이 대장이 됐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장면에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대적해서 들어오는 장면이죠.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이제 쭉 넘어가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제 38장 16절 에스겔 16절 곡과 마곡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고 알 수 있도록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모아서 이제 내 땅을 치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목적이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나타낸다고 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혼자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곡과 마곡이
또 이게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탄이 결국은 그들의 뒤에 있는 것은 사탄인데, 이 사탄 영적인 이 회방꾼이 우리를 회방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에스겔서 39장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이 내용을 제 39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0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바로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참상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바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계시록에서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19장 계시록 이제 19장 17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큰 잔치에 모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는 신부. 자,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그래서 신부로 단장이 되는 우리인데 신부로 단장을 잘한 자들을 누가 데리러 오십니까? 신부가 데리러 오셔요. 저번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2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신부는 무슨 관계예요? 완전한 신부가 아니라 정혼 관계란 말이죠. 정혼 관계에 있는데 이 정혼 관계에 있는 우리 신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신랑을 어디로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셔. 신부를 맞을 처소를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신랑이 우리 신부를 부르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정결하게. 오매불망의 신랑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준비하는 오늘 신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려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꾸만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 이 졸개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들의 밥이 다 되는 거예요. 새들의 밥이. 그래서 새들의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 곡과 마곡 전쟁 이후의 결과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이후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 매장되지 못하고 죽는 자가 얼마나 저주를 받은 죽음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매장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의 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다 연결돼요. 그래서 뭐냐면 저주받은 죽음을 그들은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을
지금 새들에게 그들의 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를 제가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지금 제일 19장이지만 19장 제일 처음에 지금 마지막 19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이 재림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자 여기에 보면 19장에 이 예수님을 대적한 대적들이요 지금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몇 개인지. 그 짐승과 또 땅의 임금들 얘기하죠. 그들의 군대들, 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에 이제 복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19절 뒤쪽에 보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예수님은 단수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과 그의 짐승을 따르는 이런 모든 군대들은 다 복수란 말이죠. 여기에 왜 이렇게 열거를 많이 했냐면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무리들은 다 복수로 오지만 이들이 다 뭐냐면 오합지졸이에요.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합지졸이래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합지졸이래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요한복음에서 16장 13절인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이기신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겼어.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오늘 기모거리 되게 하고 오늘 병들게 하는 이런 모든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라 할 때에, 그리고 십자가로 보낸다 할 때에 그 십자가의 권세가 모든 사탄 대적들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오합지졸이고 이들이 온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진 싸움을 계속해서 치고 가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3장에 보면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절에,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예요? 로마 나라의 무슨 권력? 정치 권력. 이 정치 권력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13장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자? 바로 타락한 종교 세력. 그래서 그때에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의 교황을 어떻게 신격화해가지고 로마 교황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또 로마 교황이 신이다,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이 동조하는 종교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오늘날도 뭡니까? 세상을 위주로 세상 것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창조를 했는데 6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6일 창조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6일 창조가 아니라
예, 이거를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요. 예,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육기를 바로 6,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6,000년이 아니고 6,000년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고, 바로 억년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 진화론과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하는, 이 내용도 모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상이고, 그런 사상이 바로 짐승과 같은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대적하여서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결국은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말탄 자에게 잡힌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표 666이 뭐예요? 우리 저 상품에 찍히는 바코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바코드가 아닙니다. 이 666은 뭐냐? 666은 바로 사탄과 사탄의 그 사상,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런 사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어디에 박히는 겁니까? 이마에도 박히고 우리 오른손에도 이렇게 박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 결국 그게 베리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리칩이라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런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죠. 자, 21절. 자, 21절. 이런 짐승들이 이제 유황불에 던져지는 모습이면서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죠. 우리가 저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의 검, 손에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는 손에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좀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오늘 성신 낭독을 한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2장 8절 봅시다. 334페이지 신약성경. 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하는 방편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로 12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자, 그 입의 기운. 예수님이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의 기운이 뭡니까? 검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마치 군사의 모습 중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에베소 6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허리띠 띠고 신발도 신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기운으로 그를 뭐 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뭐를 폐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모두를 다 죽이는 것이죠. 죽이고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자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에 부정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의 나타남을 사탄의 활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꼬아서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텐데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 세력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는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허용하셔. 그런데 허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하셔요? 붙드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 여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는 자리로 우리는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셔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 표적, 거짓 이적 이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에서 떠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봤죠? 새들의 살을 먹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으로 결국은 무조갱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계시록 19장 21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끝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정말 사탄과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뭐냐? 바로 이 진리 전쟁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예수님은 빼버리고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단이 교주들이 올라가고 자기 자신이 올라가고 결국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므로 결국은 말세에 마지막에는 다 비참한 죽음으로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필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진리의 전쟁에서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 안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오직 내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신부의 정절을 지키는 오늘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진리의 전쟁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대적하는 사탄이 또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포장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끝까지 그 이름이 기록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의 유일한 길은 예수요, 나의 진리 되신 분도 예수요, 나의 생명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사탄을 이기고 그의 부종하는 세력들 모든 짐승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말씀 안에 서서 진리를 사수하며 이 구원을 사수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